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 오늘부터 사도행전 12강입니다. 12강인데 8장 내용을 함께 하겠는데 좀 돌아보면 먼저 예루살렘에 증거됐죠. 증거가 나서 이제 증거됐을 때에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와 온 유다로 흩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돼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한 동력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강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 그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도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보혜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혜사와 그 뒤에 새로운 보혜사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다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관되게 구약에도 성령이 약속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당신이 성령을 보낼 걸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냐? 바로 말씀과 표적의 권능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표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한 말씀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다 일러주리라 했잖아요. 그렇처럼 이 사도들이 말씀과 표적의 권능으로 증거하는데 먼저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주로 되죠. 그 다음에 온 유다도 마찬가지 유대인이 주라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과도기.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에 전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과도기 거쳐서 이방인으로 증거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8절을 제가 주석을 봐도 그래요. 주석도 이게 명령이라는데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 의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와서 증인되게 하겠다.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쭉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죠? 증거돼서 지금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지금 살피고 있죠. 지금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됐고 핍박에 의해서 순교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옮겨졌다. 자, 그리고 8장 9절을 보시면 8장은 총 4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및 마술사 시몬의 회심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 25절에는 뭐냐면 베드로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과 이렇게 그 사마리아의 복음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성령 강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은사 매매를 제의한 시몬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 40절까지는 뭐냐면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및
서부 해안 지역 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마리아, 그 다음에 해안 지역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 내용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필 것은 바로 뭐냐면 8장인데, 제가 지금 25절까지 할지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많아서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5절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문 보세요. 44절.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자는 누구냐? 흩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흩어지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변함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자, 여기서 흩어진 핍박이죠. 근데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지도 보시면 사도행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그때란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8장 내용이죠. 그 8장 내용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여기 예루살렘 사마리아 근처에 있지만 이게 복음이 확장돼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그것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최초적인 안디옥까지 증언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동인이 뭐라는 거죠? 핍박과 순교라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를 당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어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본문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빌립은 누구냐? 우리가 6장에서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를 세웠죠. 7집사. 그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 바로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증거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증거하는 거죠. 집사 빌립이에요. 그럼 왜 집사 빌립이냐 하면은, 이들이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아직까지 성령이 아니었죠. 그러면 사도라면 충분히 성령이 임하게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걸 봐서는 빌립 집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물가의 여인사가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 지도 나올까 모르겠네요. 여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유대 땅 바로 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차이는 뭐냐면,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수르의 포로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일대, 자, 그때에, 그들이 포로 당했을 때에,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뭡니까? 이 혈통을 혼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회복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을 당한 겁니다.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어디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 나오죠. 빨간 부분이 사마리아고 밑에가 유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배척을 당한 거예요. 혼혈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못 가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여기 세겜 땅, 이 세겜 땅에다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뭡니까? 자기들 성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만큼 그들은 이 유대인들과 아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렇죠?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하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보세요. 자,
좀 전에 그림 봤죠?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원래 율법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이들은 그게 못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지금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분리해서 예배 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선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5절에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뭘 배척해요? 사마리아를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게 된 겁니다. 뭐 하려고?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어떤 권능? 바로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은 뭐냐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끈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 표적과 말을 했을 때에 성령을 뭐 하시는가? 빌립더러는 뭡니까? 능력을 보여줘서 표적도 행하고 말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듣는 무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요,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빌립이 직접 표적도 행하고 말도 전하니까 아, 빌립이 전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빌립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일명 사도행전을 뭐라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도구가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봐라, 빌립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있게 걷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빌립은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냥 그 이름을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귀신도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인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행위, 표적적인 행하는 이 행위만을 본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되면 말씀을 증거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표적을 받아가지고 일어났다. 자,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걸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 생명을 해결하지 만드는데 바로 그 생명이 바로 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구? 생명을 주신 예수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으니 그 성의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뒤에 가면은 회개가 믿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믿었겠느냐는 의문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순교자 저스틴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기타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철학과 어떻게 마술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술을 행한 거예요. 마술이란 건 뭐죠? 속임수 아닙니까?
사람들이 현혹한 거죠. 현혹해서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시몬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말하기를 이 시몬이 영시주의의 그러니까 창시자라 말합니다. 영주주의는 기독교에 굉장히 해악을 끼친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알므로 구원받는다. 그노스틱 해가지고 영지, 아는 것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창시자가 바로 시몬이라 그래요. 그 다음 외경 베드로전 행전을 보면은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타락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 본문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기타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자, 이 마술이라는 말이 매직인데 매직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의 매직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매직에 안 쓰이고 소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매직 중에서도 뭐예요? 악령에 의한 매직. 그러니까 사람들 속여서 악한 영에 의해서 매직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놀라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도 큰 자라 했고 또 뒤에 보면은 사람들도 뭐예요? 그를 큰 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이 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이 마술사라는 말이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마고스라고 읽히고 그 다음에 큰 자가 뭐냐?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도 그를 메가스 큰 자라고 불렀고 또 뭐예요? 자칭 자기도 뭐예요? 내가 큰 자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마고스와 메가스라는 말이 이걸 통해서 언어 유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큰 자였던 시몬을 누가 납작하게 만듭니까? 누가?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뭐였어요? 스스로 큰 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등장해요? 예? 지금 주인공이 누구죠? 빌립 집사가 와서 이 마고스 시몬이 행하는 것보다 더 낫게 행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관심을 옮겨집니까? 빌립이 옮겨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고스와 메가스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바로 진짜 큰 자는 시몬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몬이 하는 그 마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지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시몬을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능력에서 더 많은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에게 옮기는 거죠, 관심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옮긴 겁니까? 시몬에게서 어떻게 돼요? 빌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고스의 마술사에 의한 어떤 것이 악령에 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관심이 옮겨진 거죠.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단 말은 자기 스스로 죄를 사하고 죄사함 받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 세례를 받게 됩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큰 자로 믿었던 이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마리아 성이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빌립이 행하는 거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게 됐고 시몬도 옮기니까 놀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증거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적으로는 사마리아를 상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들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핍박 가운데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뭘 들었느냐? 사마리아 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 도. 어떻게 사마리아 복음을 듣지? 할 정도로 그들이 의아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요한, 이 베드로 요한이 사도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왜냐? 왜 보냈을까?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큰 벽이 있어요. 서로가 적대시하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깨진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멀리 있는 자였는데 이제 담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인도 그 이방인과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복음으로 벽이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 보면 아직까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기에 뜻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지만 왜 성령 안 받았을까? 그 성령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제 성령을 내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하잖아요. 지금도 성령 받게 하려고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막 안수하잖아요. 그죠?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성령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성령이 이제 시작할 때에 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도 바울의 사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몸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 첫 번째는 뭡니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죠. 두 번째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번에 안수도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봤잖아요. 성령 임할 때 그냥 간이 모여있는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 안수할 때도 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임하고 모였을 때도 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굳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취급받던 사도 사마리아에 너무 증거됐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임하는 걸 통해서 공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도 율법적으로는 뭡니까? 율법적으로는 상종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 두 사도가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됐고 사도가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이 되겠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술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고스지 마술사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술사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마술이 웬만큼 해서 안 돼요. 아주 진짜 교묘하게 해야만 사람이 속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술은 어떻게 되냐? 마술은 배워요. 어떻게? 돈을 주고 배운단 말이에요. 기술인 거예요. 기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안수해서 성령 받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 현대도 뭡니까? 이런 심오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어릴 때인데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장래에 목사가 되겠다. 그 중에서 부흥사가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 집회하는데 어떤 부흥사가 이 한복을 입고, 흰 한복을 입고, 막 손짓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돼서,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처럼 시몬도 뭡니까? 시몬도 돈을 사가지고 내가 직접 안수하면 사람이 성령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걸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을 경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지금 성경은 뭐예요? 마술과 이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 보내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표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뱀이 되게 하는 그걸 보고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자 마술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마술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잡힘을 당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일을 지금 뭐예요? 시몬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뭡니까?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또는 돈으로 대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자기 살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내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인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경은 뭘 경계하느냐면 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우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지금 이 사도가 하는 그 표적을 보고 성령이 받게 하는 걸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가는 곳마다 성령 받게 하고. 그러면 성령 받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뭘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뭘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 처음에는 뭐 순수하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익이에요, 이익.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안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 손 언제마다 돈이 나오니까 다 결국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어떤 육적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전에도 사도행전 6장인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돈을 한 걸 더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자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죠. 살 줄로 생각했다. 그 말은 뭡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 해서 받고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못 오겠습니까? 21절.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세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의 책망은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기도하라 혹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본이 뭐냐면 여기는 조건절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세 번역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이렇게 조건을 강조해요. 그만큼 뭡니까? 돌이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22절에는 뭐냐? 조건을 강조해서 돌이키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론에 있어가지고 우리 뭡니까? 처음에 받은 원인, 그 다음에 타락인, 중생인, 영화인. 이 원인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자, 지금 이 아담 때문에 신학에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아담이 완전한 자일까요? 불완전한 자일까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아담은 생명으로 지어받았죠. 근데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 좋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선악과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따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냐? 이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기보다는 따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누구를 약속하신 거죠? 성경에 누구를?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기로 예정됐다면 당연히 뭐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구속의 대상에는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아담이 죄짓겠다. 죄짓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어떻게 돼요? 미숙하다 이 말입니다. 보시기 좋게 지었지만 아직까지 영화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유혹받아가 타락하잖아요. 그게 아담인 거예요. 원인이. 그런데 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 배운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지금 뭔가 대답하시는데 대답이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죽었나요? 예, 네, 뭐가 죽었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려요, 이게.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안 죽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따먹고 나가지고 타락했을 때 되겠습니까? 눈이 밝아질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게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사형.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육체는 온전합니까? 아니죠. 육체는 저주 덮였잖아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으니까 살면서 뭐 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은 뭐냐? 중생이 뭡니까? 이 타락인을 이해 못하면 중생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중생은 뭐냐면 이 죽은 어떻게 해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 중생. 예수님이 거듭남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죽은 게 없다면 거듭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죽은 영을
중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예요? 지금 중생했으나 이거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를 말하기를 의인인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뭐예요? 예수님이 세마포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뭐랍니까? 칭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의화, 이미 의로 져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칭의가 된 것이고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화돼 가요. 성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육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인, 영과 육이 완벽한 신뢰가 보게 되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아담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뭐냐? 아담 창조 목적이 아니고 아담은 과정인 거예요. 아담은 시작인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짓는 최종 목적이 바로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과정에 있는 중생인들이 중생이야 했지만 여전히 육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욕심이 있다 이 말이죠. 육에 속한.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운다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악독한 게 많은데 지금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책망하는 거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뭐예요? 시몬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몬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구원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뭡니까?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시몬은 상당히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의 한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더 할까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주의 사자 또는 주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인데 달리한 거죠. 그 주의 사자가 누구냐? 주의 부름받는 자, 즉 보냄받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빌립과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넷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것이 이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이죠. 이쪽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다가 가라 하니까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누굴 만났느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는 옛날에 이 간다기라는 사람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간다기가 누구죠? 넷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는 왕조가 있잖아요. 왕조 이름이 뭡니까? 바로. 로마에는 황제를 말할 때 가이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에는 뭐냐면 왕조가, 그러니까 그 왕조가 뭐냐면은 바로 그게 간다기인 거예요. 자, 간다기인데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나올까? 우리가 전에도 배우셨겠지만, 자, 에디오피아라는 곳에 갔더니 흑인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말씀을 파는 거 있죠? 이름이 뭐였죠? 이걸 차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디오피아 흑인인데. 자, 그럼 지역이, 그게 어디냐? 이 지도 보세요.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어디냐? 쭉 내려서 애굽,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수단. 애굽이고 수단이고 그 밑에가 에디오피아예요. 여기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직선거리를 하면은 자동차로 직선거리가 4,089km. 자동차로는 82시간. 먼 길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넷이에요, 넷이. 넷이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자. 그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고자 예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여기 보시면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이걸 알 텐데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고자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내시가 고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보디발이죠. 그때 보디발이 신하예요, 그죠? 그때 그 신하라는 용어, 그 글자와 지금 내시는 글자가 같아요. 그렇다면, 보디발은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도 그 당시 신하로서 애굽 왕조의 바로의 뭡니까? 신하로서 국고를 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가 같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당에는 뭐다? 고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보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논쟁이 붙으니까, 또 하나 다른 의미에서 성경에 그러면 고자를 다 막느냐? 그게 아니라 이사야 60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원래 고자는 고자인데, 그러나 어떤 고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고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시가 예부를 왔다는 것은 정당한데, 문제는 그가 뭐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뭘만 합니까? 구약만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따라서 예배를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 절기 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빌립을 만나겠을까? 그게 뭐 하려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에디오피아도 복음이 들어가겠죠. 이게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본문을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이것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 작전. 사실 이 에디오피아에 유대인이 있을 걸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가서 보니까 그게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흑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는데 1990년대에 에디오피아 정권이 심하게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이 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뭡니까? 이들을 구출하려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솔로몬 작전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 비행기 있죠? 민간 비행기.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36시간 만에 14,000명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이 비행기가 정원이 안 되는데 1,000명씩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작전이죠. 자, 이걸 보면은, 자, 이들이 누굴까? 정확한 사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해진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뭐예요? 스바 왕 아시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온갖 재물을 들고 지혜를 얻으러 왔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 이 시바라는 곳이 바로 예멘, 아라비아에 있는 예멘 쪽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때 있던 그 여인이 와서 솔로몬과 관계에서 난 아들이 뭡니까? 그게 메넬리크라는 아들인 거예요. 메넬리크. 이 메넬리크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나라를 창시한 게 바로 에티오피아인데 그게 근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 다윗의 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당대에 그들이 지금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뭐냐? 그에 의해 생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28절.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럼 자, 선지자 글이 뭐냐면은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과 뜰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데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지금 성령께서 누구와 빌립과 간닥의 내시를 서로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내시는 가면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자,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을 들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내시가 계속해서 자기 성경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데 이 사회를 봐도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묻죠. 이 선지자가 말한 이가 누구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외인처럼 여겼던, 경계했던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개돼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그들의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도 뭡니까? 복음 빛이 전해졌다는 사실. 그 빛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우리도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지만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전개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